오늘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정과는 모두 4개의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 하나고요. 대강 성서 정과는 구약의 본문 2개, 신약의 본문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좀 독특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이고요. 이 신약의 말씀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서가 똑같은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2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제 2번째로 읽는 복음서입니다. 빌립보서, 서신서는 빌립보서입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 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그냥 스쳐 지나가시듯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11조죠.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마치 말라기는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11조와 관련해서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큰 오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는 전혀 11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시대 환경이 주전 450년에서 350년경을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주전 450에서 350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유배 생활을 한 후에 5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말라기가 예언하던 시기에는 이미 성전 재건이 완료되어 있고 성전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상당히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시기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배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고 또 한편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패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면서 살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신앙의 형식주의와 부패하고 타락된 성전 예배를 비판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 1장 10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가슴이 그냥 짜릿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나는 받지 않겠다. 이 말라기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 꼴 보기 싫다. 그 우리가 바치는 뭐 예배, 기도, 여기 제물 난 이제 안 받겠다. 그런 거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성전 예배를 비판하는 가운데서 말라기는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11조는 안 받겠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해라. 너희들 생활을 엉망하면서 거기서 12조 내는 건 난 그런 거 안 받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11조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질적인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하여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려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싶으실 줄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오신다면 말라기에서 얘기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차라리 문을 닫아 걸어라. 아니면 나는 너희들이 좋다. 너희들은 바치는 제물의 향기가 좋다. 교회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놓아라. 어떤 말을 우리들에게 하실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라기 예언서는 이처럼 믿음과 삶의 실천이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오늘과 같은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자 말라기는 물론 당시의 부패한 종교 제도를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했습니다.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런 비판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라기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그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준비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라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형식적이고 타락한 성전 예배를 갱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직접 오심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즉각적인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멸망을 당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포함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배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질책하시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내어 제2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으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를 말라기는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임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나의 삶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들고 무겁기에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적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단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과 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는 잿물, 양잿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에 혼합되어 있는 이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뜨거운 것입니다. 뜨거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옷에 묻어있는 온갖 잡티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옷을 하얗게 만드는 양잿물과 같은 따가운 맛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뜨거워할 것이고 아파하고 따가워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을 짚어주고 지적해 주는데 우리가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습니까? 답변이 없으시니까 다들 기분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기분 나쁜지는 모르니까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가 목사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거 교인들이 지적하든지 친구들이 지적하든지 가족이 지적하든지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면.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쁜 건 사실이고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기분 나쁘다고
아프다고, 따갑다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따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따가움과 기분 나쁨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의 위치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만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에 그 아픔과 따가움과 기분 나쁨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힘들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지적에 아픔과 따가움과 기분 나쁨을 극복해내는 교회와 내 개인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들려지는 아픈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교회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 마귀들이 하는 소리다, 계략이라고 하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 그 돌들로 하여금 소리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 아픔과 따가움과 기분 나쁨의 소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은 우리를 향한 질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2018년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2019년을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약하는 큰 한 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따갑게, 아프게,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심판하러 나오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주가 오는데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당치 않은 방법이라도 성공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녹슬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어 썩어 들어가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면치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의 사자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당치 못한 삶의 방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인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물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각자의 맡은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영유해 나가고 있는가를 이 기간 동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치 않는 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기준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이들은 모두 자신과 이웃을 삶을 분리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사회가 면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이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와 고아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억압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나그네들, 여러 그 나그네들이 많죠. 그 나그네들의 삶이 배척받고 혐오받고 외롭지 않도록 친절과 관용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2018년 19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가 갑자기 임하시더라도 그분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림절 이 둘째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성서 정과의 본문이지요. 그 본문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읽어봄으로써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갈등과 혐오의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차별의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불의로 굽어진 사회를 정의로 곧게 하고 전쟁의 험한 길은 평화의 복음으로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진정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순천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